아직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KBS 다큐 인사이드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앞두고 편성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머뭇거려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화해와 진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그 내용을 성도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산내에는 골룡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뼈와 영혼이 산처럼 쌓여 골룡골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71년 전 이곳에는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급히 수도를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지 못하고 1개월 만에 다시 대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대전 형무소에는 전국의 좌익 세력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면 이들이 적군의 편에 설 것을 우려한 피난 정부는 형무소에 수감된 좌익들을 전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깊은 산골짜기로 끌려간 7천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총살되었고 그 시체는 길이 30m, 180m에 달하는 구덩이 여러 곳에 던져져 안매장되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좌익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출소를 앞두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들도 다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좌익 세력이라 해도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간인입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이라 해도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참극의 전조였습니다. 이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대전을 점령했던 북한군은 퇴각을 앞두고 골룡골 사건을 구실로 우익 인사와 공무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또다시 대전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1,500명의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1999년 미국의 기밀 문건이 해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18장의 사진 중에는 시체가 시체를 덮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 위에 엎드린 채 공포에 질려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애띤 청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7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골룡골에서 큰 오빠를 잃은 14살 소녀는 어느덧 8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전 형무소 교도관이었던 27살의 젊은 특검대 부대장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다가 몇 해 전 자신이 목격한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고 84세의 나이로 임종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그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와 치유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므로 다시 골룡골에 묻힌 유해들이 발굴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족하나마 오랜 상처와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6.25 전쟁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편견과 차별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논리적 이유나 객관적 사고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미 그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것이기에 더 이상 그들은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위험하고 불쾌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런 태도가 극단적인 상황과 만나게 되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잔혹한 참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단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간성 상실은 편견과 차별이 내재하는 한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 취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거기에 무슨 인간애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갈등과 혐오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닌 것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늘 마음 한켠에 그들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백 갈등이나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배척하며 사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서로 주고받으며 베풀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쫓는 데 익숙합니다. 죽여 없애면서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생명이 작동하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오경은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하고 잠언은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영이 떠난 껍데기뿐인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지혜자는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마땅히 행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베푼다는 말을 별다른 반성 없이 사용합니다. 베품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가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베풀면서 오만함과 우월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느낄 마음의 상처나 굴욕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과 묘한 쾌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읽었던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구절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동정심과 친절과 남을 돕는 일조차도 욕망의 일종이다. 집안에 갇힌 것이나 왕궁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느 곳에서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은 한결같다.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나는 평화의 바다에서 마음을 쉬리라. 제대로 베풀기 위해서는 그것조차 욕망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고 받는 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섬세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음으로 생색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혜자는 오늘은 여유가 없으니 갔다가 내일 오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일에 계산이 앞서고 돌아올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세상이 험한지라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땅히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힘을 다해 제공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지혜자는 지금 나에게 도움을 청할 면목조차 없어 주저주저하는 사람까지도 마땅히 아끼지 말고 베풀어 주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 던진 떡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상을 가리지 말고 다시 받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고민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성경 말씀이야 의뢰이 이상적인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실천할 생각조차 안 하며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야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이런저런 계산 없이 내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는 게 뻔한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이 하려니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보려 하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가난한 사람, 연약한 형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긍휼함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애정어린 미소라도 건네면 됩니다. 남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없다면 최소한 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있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 눈물 흘리는 형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으로 표현도 못하고 속만 태우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지친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조심스럽게 꺼내는 그 사람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거든 그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만 조건 없이 내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진심을 담아 가슴으로 그를 안아주십시오. 아직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마음에는 그 어떤 편견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이웃과 잘 지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함께 지내는 것은 왜 이리도 고단하고 부담스러운지요. 생각해보니 이런 우리 모습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지나쳤던 이들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겠습니다. 위선과 무정함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고 있는 힘껏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